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힘써 지키라. 지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예배소서에 나타난 행함에 대한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두 번째 나눔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 이게 어느 산인 줄 아시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유명합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지만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산이 아니니까. 중국 산입니다. 태산. 뭐 들어? 그것도 맞아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말고 태산하면 또 생각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뭐 걱정도, 갈수록 태산 많죠. 그때 나오는 산이 이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높지가 않아요. 이게 1353m 정도 되거든요. 지리산이 얼마나 되죠? 1915m. 네, 1915m. 그래도 권사님 기억력이 좋네요. 58년생은 아니지만 58년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뭐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이 태자가 클 태자를 쓰는 큰 산이다. 이 주변이 좀 평지가 쫙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 산이 가장 산세가 험하고 높죠. 여기 쓰는 태자하고 제 태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같은 태자가 아닙니다. 저도 클 태자가 맞긴 한데 저 태자 쓰진 않죠. 태산. 그렇죠. 아까 누가 말했죠.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을 모아주면 태산이 될 수 있다. 사실 작은 거 요거 작은 거 볼품 없지만 모여주면 큰 일을 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1,000원짜리가 모아져서 1,000명이 모아지면 이게 꽤 큰 역할을 합니다. 10,000명이 모아지면 더 놀라운 1,000원짜리가 되죠. 10만 명이 모아지면 그러면 일 낼 수도 있죠.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지만.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 속에서는 큰 돈도 중요하지만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이 엄청 크다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사람이 10만 명이 되기를,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사람이 뭐 100만 명이 되기를 이렇게 준비하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티끌이 모아지면 힘이 됩니다. 티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뭉치면 힘이 돼. 뭉치면 또 우리가 뭉치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요즘 그래서 뭉치면 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해요. 뭐 하죠? 웹을 딱 키고 나서 걷는 거 있죠. 열심히 걷는 거.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티끌을 모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포인트 받는 거 뭐. 근데 이게 열심히 그럼 하루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모인답니다. 열심히 걷고 뭐하고 하면 3만 원까지도 모인대요. 그래서 요즘 서울 시민들 중에는 일부러 저걸 키고, 왜냐면 우리는 여긴 다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는, 다 진주 와보니까 웬만해선 이 대중교통이 별로 저기 하니까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 차로 다니는데 서울은 주로 많이 지하철만 몇 번 타도요, 오르락내리락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저걸 키고 다니는데 저 웹을 하나 키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키고 다닌대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출퇴근만 왔다 갔다 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산책하면서 한 바퀴 돌고 동네 한 바퀴 돌고 하면 한 달에 한 3만 원, 4만 원이 모인다는 거예요. 해볼만 해요. 저거 우리 해서 건축합시다. 티끌이 모아지면
돈이 되죠. 예. 작은 것도 아주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죠.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됩니다. 작은 거는 별 볼 일 없지만 뭉치면 뭉쳐야 차는군요. 뭉쳐야 찬다.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뭉쳐야 찬다. 예. 근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뭉쳐야 찬다. 이걸 교회적 용어로 말하면 사실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가 되어져야 큰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이 다 제각기 있는 것보다 1000명이라 할지라도 제각기 있는 사람들보다 100명이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 1000명보다 훨씬 파워가 셉니다. 100명이라고 해도 다 따로 있는 사람보다 10명이 똘똘 뭉쳐 있으면 100명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죠. 하나됨. 교회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왜 자꾸 올라갑니까? 소리가? 예. 올리지 마세요.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우링 생기잖아요. 하우링이 생겨요. 내리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 된다고 말하는 게 교회 내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뭉치면 큰 일을 합니다. 큰 역사를 만들어내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죠.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뭘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국어를 다 하니까 앞에 있는 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는 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됨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요. 첫째는 아닌데 하나됨이 매우 뭐라고요?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하나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서로 간에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됨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축구 선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메시, 호날두, 음바페, 네이마르, 아주 세계적인, 이게 스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정도 실력은 천재죠. 천재.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운동에 있어서는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죽어라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라 죽어라 노력해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축구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축구는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팀.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략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 여러 파란 것과 빨간 게 포지션이 다른 전략이 다르게 세워져 있어요. 소위 지금 파란색은 3-4-3 그리고 빨간색은 3-1-4-2 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전략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 옆에 지금 여기도 여러분 저희 WB 그러니까 윙백이라고 돼 있고 저기도 윙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윙백하고 여기 있는 윙백이 역할이 달라요. 이름은 똑같은데 나도 윙백이고 저 사람도 윙백인데 433의 윙백과 344의 윙백과 또 351의 윙백 이게 달라요. 다르거든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매우 다른 역할이죠. 이거에 따라서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여기 껴있다 할지라도 이 전체가 같이 진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번에 올림픽
인도네시아한테 졌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선수를 지원하는 그룹이 있어요. 코치도 있고 또 의료진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뒤에까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행정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축구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여러분 팀 푸트먼이라는 짐 푸트먼이라는 목사님인데 원래 레슬링 선수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팀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팀 스포츠다. 팀 스포츠와 같은 것이다. 각 신자에게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분이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이분 참 어떤 센스 있는 말이고 인사이트가 있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밀가부르듯 타는 것에 놀아나게 되겠죠. 교회는 팀 스포츠와 비슷하다. 혼자 뭐 마라톤 뛰는 사람이 아니고 또는 뭐 복싱 선수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3절 한 절뿐이 안 읽었지만 4, 5, 6, 7절까지의 7가지 하나됨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말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또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됨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하나됨이 교회가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함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예배소서에 나온 7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봅시다. 그 이전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각 사람에게 우리가 팀 스포츠라고 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이에요. 선물 주셨는데 포지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지션. 각자의 포지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7가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대로 분량을 주셨고 포지션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포지션이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이 하나로 하나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배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 몸을 봐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래서 눈이 코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코가 귀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손이 따로 놀지 않고 몸의 안에 하나로 있다는 거죠. 하나로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거고, 하나로 있을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건 이 성령과 성부와 성장이 이 일곱 가지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성령께서 몸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성령께서 뭐라고요? 지금 하신 일이 남녀노소, 동서남북, 학벌과 지식과 상관없이, 빈부격차 상관없이 너희를 한 몸으로 묶었다는 거. 한 몸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뭐하게 하셨다고요?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한 몸 되어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함이 되었다? 여러분, 이 지표가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지표가 열매로 나타나죠. 성령 충만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열매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아주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밑에 가서 읽겠지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됨을 깨는 존재가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나 되게. 두 번째,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고 그 몸으로 부르신 성령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을 드러내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적용되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성령께서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한 가지 사역은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한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저랑 다르고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 다르면 모를까? 우리가 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살펴보면 뭐가 나오죠?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감독이 선수들을 포지션에 이렇게 탁탁탁 지적해서 역할들을 준 것처럼,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어떤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어떤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어떤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한 성령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자꾸 교회를 또는 공동체를 자꾸 나누게 하는 것.
나누게 하는 거예요. 분리,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일들이 많죠. 서로 간에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분쟁하게 만들고 수근수근거리게 만들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자꾸. 공동체를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시작.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몸이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셔서 각 지체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한 소망. 여러분 소망이 달라지면 소망이 다르면 같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가는 것.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간다는 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있습니다. 아침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평적으로 그렇죠. 동시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수직적으로는요. 내 자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 수평과 수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게끔 하는 소망. 여러분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의 작가가 생떼주베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생떼주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을 정의 내릴 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알죠? 뭐라고 해요? 사랑은 알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나요. 몰라? 믿음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예, 이런 거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사랑은 같이 읽어보게 시작.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가 같이 있는데 마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 얼굴.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는 목표가 다르면 부부가 같이 가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기준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일반 보편적인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예요. 소가 두 마리 있어요. 소가 멍에를 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소가 두 마리 있어요. 가운데 이 소와 이 소를 연결하는 이렇게 이걸 멍에를 치죠. 근데 이 소가 한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 손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둘이 갇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수평으로 점점 넓어지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로부터 시작해서 수직적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같아야죠. 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인생을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래 가도 한 번 가고 저래 가도 한 번 가는 거죠. 이게 뭐 70여 80이 됐는데 요즘 좀 더 사니까는 90여 간 거 나오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100세 동안 여러분 뭐라고 사시겠습니까? 가고 싶은데 다 가보고 땅 끝까지 다 다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죽는다? 여러분 그 인생이 굉장히 정말 부러운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남겨진 게 없는데. 가보고 싶은데 한 군데도 못 갔어요. 먹고 싶으면 못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10명, 20명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복돼요?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한국인 청년 하나가 의인이에요, 의인. 왜냐하면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죽었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그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람을 일본 사람들도 한국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인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생명을 구해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했지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을 구했으니까. 가치 있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 인생도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즐기고 쓰고 또 즐기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정말 남겨지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소망을 같이 바라보고, 그래서 같이 바라보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가는 공동체, 한몸됨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은사를 나누어 주고 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 한 소망 안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런 소망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입니까?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나는, 나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럼 뭐하러 이렇게 애써서 살아요? 어차피 조금 더 살아봐야 10년이고 조금 덜 살아봐야 10년인데 뭐 이렇게 애써서 살아요? 그냥 적당하니 빨리빨리 그냥 후딱 가버리지.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냥 여러분 죽어요. 죽으면 그냥 흙이야. 다 사라져. 없어. 죽어라 70년 살았는데 죽고 나면 흙이야. 없어. 그럼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그냥 뭐 70년 사나 60년 사나 어차피 흙 될 건데 뭐 그냥 적당히 살다 적당히 가면 되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무가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두 번째, 주도 한 분이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데 그 믿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이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우리랑 같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구에다 딱 써붙여요. 뭐라고요? 신천지 출입금지. 왜 그런 거 써붙여요? 이거 동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동의 안 하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주를 받고 행하되까지가 이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두 번째, 주도 하나시오.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죠. 그래서 세 번째,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다른 걸로 받을 수 없죠. 다른 걸로 세례 받을 수 없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씻김 받았다는 게 죄가 씻겨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가 깨지면 안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에서 비록 죽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연합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37장에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어떤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지, 누구 말하는 것처럼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관처럼 또 이 뭐 어떤 신의 존재가 여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 되어져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연합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너희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에게 각자 은사를 나눠주신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소망을 하나로 주셨다면 너희는 하나 되어져야 되고,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하나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2절 같이 시작. 여러분, 이 일을 왜 해야 된다고요? 왜 해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겸손이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 마음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 그냥 옆 사람에게 조금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낮추는 거. 낮추는 거.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온유가 절제된 힘. 절제된 힘. 나는 충분히 힘이 있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절제된 힘. 여러분,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힘써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힘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힘쓰는 이유가 뭐다?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자, 이거 빼봅시다. 하나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신 그 하나됨을 빼버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이것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저 사람 인격 좋다,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러분이나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럼 결국 저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을 닮아가라 이런 꼴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있어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해야 될 이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 되어져. 너희가 힘써 하나 되어짐을, 너희가 힘써 하나 되어짐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사단이 교회를 가장 크게 흔드는 방법이 뭡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덕에 교회에, 여러분, 이 바울이 쓰신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쓰신 서신이 많죠. 뭐 고린도전서부터 쭉 있죠. 로마서부터 쭉,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까지 쭉 있죠. 그 중에 바울이 어떤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 지침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0장 31절, 30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덕이 뭐예요? 교회의 덕은 뭐예요? 하나됨을 깨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덕 세운다는 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거고, 어지럽히는 거고, 성령께서 하나고, 주도 하나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너희를 그 한 몸으로 불러서 각자의 역할을 성령께서 주셨는데,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걸 깬다? 하나된, 그건 교회의 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마지막 세 번째, 개인적인 삶의 지침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양심의 덕을 따라서 행동해야 될 지침을 이야기하죠. 양심, 믿음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말씀 앞에 잘못 서고 있는지 잘 서고 있는지 스스로 알죠. 근데 이게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양심이 무뎌지면 죄가,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이건요, 더 크게 보면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한 비전과 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애써 힘써 돕고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농어촌 교회를 돕거나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관을 돕거나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됨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세례 안에서 한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소망 가지고 하나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도 한 분이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비록 한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붙잡아 이렇게 세워줄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갈라지고 깨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주도 하나시오 하나님도 하나 한 분이시며 성령도 믿음도 소망도 하나이기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은 별 볼 일 없지만 뭉쳐진 결혼은 바위도 깰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10원짜리 하나는 별것 없지만 그것이 모여지면 큰 역사를 만들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흐르는 작은 강물은 작은 또랑은 별것 없고 그 안에 많은 물고기에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물들이 흘러서 큰 강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성령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신 것처럼 하나 되기에 힘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린 모든 사람과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